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잠언 3장 21절부터 26절. 잠언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 중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볼 말씀은 21절은 어떤 조건을 얘기해 줍니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조건이 먼저 나오고 거기에 상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유익이 되는 말씀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21절 제가 읽을게요.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자,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켜라, 그리고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완전한 지혜, 이걸 어떻게 다 지킬 수가 있느냐? 지키려고 노력을 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적인 방향성이 그쪽으로 돼 있느냐를 얘기하는 거지, 지금 다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평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느냐, 이걸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은요,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런데 뭐를?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죠. 자, 여기서 완전한 지혜와 근신, 이걸 지켜야 되고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완전한 지혜란 무엇이냐? 우리 신약으로 오면은 진리신 예수님,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율법, 그리고 또 복음, 뭐 이런 형태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완전한 지혜라는 것은 그냥 지혜라고만 붙으면은 괜찮은데 여기 완전한이라고 하는 게 붙어버리니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만들어낸 거는 다 불안해요. 다 결점이 있어요. 완벽한 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은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걸 지키라는 거예요. 다 못 지킨다고 했어요. 내가 지키려고 열심히 그쪽 방향을 위해서 달려가는 것,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율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지 뭐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겠어요. 자, 율법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계명, 법이에요. 법. 법은 몇 가지로 나눕니다. 십계명은 어떤 법이냐면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그 구약 때나 오늘의 시대에나 모든 게 다 같이 적용이 되는 게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십계명 오늘날에 또 외우고 있고 이거 지키라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덕법, 생활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의식법이 있어요. 제사법. 여러분, 복장을 어떻게 입어라, 뭐를 드려라, 그리고 재물을 완전히 태워서 올려라. 하나도 안 해요. 우리 지금 그거 안 하거든요. 이게 의식법, 제사법, 상법, 민법, 이런 게 나와요, 여기.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키지를 않아요. 그 정신을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세 때, 그 이전도, 그 이후도 이러한 법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통제를 하면서 줍니다. 그런데 왜 주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걸 알아야지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첫째,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는 지식을 이 율법은 주는 거예요. 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를, 가슴을 열어주는 것이 이 구약에 있는 율법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어떠한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는 어떻게 서 있으라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부분들을 예배학적으로 제가 연구를 해서 주일에 예배의 순서로다가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서 있어야 되느냐, 예배 때. 그것만 있겠어요?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맺을 때도 자녀 가르칠 때 어떻게 합니까? 어른들 오면 인사해라. 그거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주면은 고맙다고 해라. 그런 것들을 이 구약에 있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지도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육한다, 지도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은 뾰족한 막대기로 사람을 찌른다는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잘못된 길로 가면 사람을 콕 찌르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뜨거운 그 냄비에 자꾸 만지려고 하니까 위험하니까 어떻게 해요? 가서 손등을 살짝 대게 하잖아요. 그럼 뜨거워 하면서 그 다음에 안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자꾸 찔러요. 뾰족한 막대기가 돼서 찔러요. 그리고 너희가 그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우리를 가르쳐 주는 게 구약에 있는 율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사도 바울 목사님은 뭐라고 했느냐면요, 율법은, 잘 들으세요,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고 했어요. 몽학 선생. 여러분, 몽학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 당시 헬라의 문화에 있는 부자 사람들이 누구를 두느냐면은 자기 자녀를 가르칠, 그리고 보호해줄 유모를 둡니다. 그러면은 돌봐주고 학교도 데려다주고 데려오고 하는 이 역할을 하는 사람이 몽학 선생이에요. 오늘날에도 있어요. 우리 자녀 낳은 엄마들 보니까요, 신청하더라고요. 뭘 신청해? 뭐 아기 봐주는 그런 신청. 그거예요. 이게 몽학 선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복음으로 인도해, 예수님께로만 인도하는 역할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잘 기억을 하세요. 자,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서 1장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복음은. 자,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이요, 복음의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율법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 똑바로 예수 믿어. 너 죄인이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라고 우리를 찌르는 거야. 그런데 이 율법이 우리를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데려가 줬어요. 몽학 선생이 돼서 너 나를 잘 따라와야 돼 라면서 이 말씀을, 율법을 주면서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데려왔어. 복음 앞으로 데리고 왔어. 그럼 복음은 무엇을 주느냐?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방종하며 살아요. 쉽게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달아야지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으로 내려가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율법의 역할이에요. 말씀이 여러분을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있는 흠집, 결점들을 발견하게 하는 몽학 선생.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는 거다. 이 둘이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설명할 때는 여러분에게 이런 예화를 드렸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은 어디가 여기가 관절이 안 좋아요. 손가락이 안 좋아요. 그러면은 병원에서는 엑스레이를 찍어요. 엑스레이는 뼈가 다 드러나서 여기에 염증이 있군요, 요걸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엑스레이를 찍고 나서 나 깨끗이 났어, 나 다 나왔어, 그런 사람 없거든요. 엑스레이는 어디가 고장인가를 정확하게 딱 짚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처방전이 내려오는 거예요. 약을 주는 거예요. 이런 역할이에요. 율법은 여러분이 어디가 고장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리고 복음은 그걸 치료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자, 21절로 다시 한번 좀 가봐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네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제가 설명한 것은 완전한 지혜를 지금까지 설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켜라. 지킨다는 것은 방향을 틀어서 노력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잘 보세요.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래요. 이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자,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부적마냥 붙여놓고서 뭐 읽지도 않고 이렇게 보라는 게 아니라 말씀을 잘 들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생명길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30년 40년 신앙생활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두 번 들었겠냐는 거예요. 1년이면 몇백 번 들어요. 30년이면 수천 번 들었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이 여전히 이런 상태. 그럼 뭐냐? 잘 안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 같은데도 안 들었어요. 그럼 어떤 걸 듣느냐?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먹듯이 하나님 말씀도요, 내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을 쏙쏙 들어오게 하고 나를 막 그냥 뿌듯하게 만들고 나를 복되게 만들려고 하는 이런 말씀들이 여기 기록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만 골라서 먹었다는 거예요. 골라서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는 것은 묵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들었던 말씀은 나에게 어떤 뜻이 있는가? 그리고 나는 이 말씀의 진리를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해야 될 것인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듣고 그냥 치워버리니까 우리 신앙이 자라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묵상.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한다. 세 번째, 강단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 묵상을 통해 기도를 통해 내가 깨달은 말씀은 실천하려고 해야 돼요. 하나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야고보 목사님이 그래서 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귀는 커졌어요. 머리는 이만해요. 왜? 듣기만 잘 들었어. 귀는 엄청 커졌어. 아는 건 많으니까 지식이 이만해. 그런데 가슴이 없어. 행동이 없다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네? 아는 것에서 가슴으로 내려와서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머리와 가슴은 30cm뿐이 안 돼요. 그런데 실천하고 행동하는데 요 짧은 거리까지 가기에는 10년, 30년이 걸려도 행동을 못 한다니까요.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자, 2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22절 시작.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이렇게 하면은 내 영혼의 생명이 된다. 여러분, 육체의 생명의 연장은 먹는 것에 따라서 에너지가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도 잘 먹어야 돼요. 잘 먹는다는 게 좋은 음식을 많이 먹는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면서 먹으면은요, 무엇이든지 약이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영혼에도 양식이 있어요. 흔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는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질이 달라져. 음식을 먹는데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얘야, 꼭꼭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 먹어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안 하면은 위가 고장이 나고 영양분이 골고루 퍼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니까요.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다 먹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따라서 내 영혼이 맑을 수도 있고 어두울 수도 있고 순수할 수도 있고 더러울 수도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 맑은 영혼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켜 나갈 수도 있고 그러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영혼의 양식을 어떻게 삼느냐 중요합니다. 꼭꼭 씹어 먹어야 되는데 대충 하지 마세요. 첫째, 말씀을 잘 들으면서 이걸 꼭꼭 씹어 먹어야 돼요. 두 번째, 조용한 찬송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진지한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선한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이 말씀만 듣는 거로 땡치면 안 돼요. 오늘 받은 말씀을 삶의 영역에서 하나 정도는 실천해야 돼요. 이게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리고 타인을 향해서 따뜻한 친절을 하루에 하나씩은 해야 돼요. 이게 내 영혼을 맑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새벽에 잘 듣죠. 그런데 영혼이 탁해요. 내 영혼의 질이 어두워요. 안 듣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안 했다는 거예요. 꼭꼭 씹어 먹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봐요. 23절, 22절. 내 목에 장식이 된다. 지혜를 지키고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렇게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는 내 목에 장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심으로 다 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올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로 한번 가보면서 봅시다. 시작.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다. 평안히 행한다. 발이 거치지 않는다. 이 의미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장애물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세상에는 어디에 지뢰가 묻혀 있는지 모를 정도의 위험한 것들이 수도 없이 널려 있어요. 아니,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장애물을 미리 제거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이 뜻이란 말입니다. 24절. 불면증 있는 사람들 잘 봐야 돼요.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여러분, 이게 영혼, 우리의 육체 모든 게 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을 내가 눈에서 떠나지 않게 말씀을 꼭꼭 씹어먹고 잘 듣고 그 다음에 묵상하고 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교회에서 잘 때가 있어요. 그 간이 침대가 있는데 참 부끄러워요. 목사가 아니, 자다 보면요 무서운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혼자 자니까. 저 복도에 찬양대실에서 누가 문 열고 떠벅떠벅 걸어오는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렇게 그냥 그런 소리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자다가요 또 누가 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나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네. 이렇게 쳐다보면 아무도 없어요. 이게 이제 가위 눌리는 거예요. 예? 가위 눌리는 게 왜냐면 두려움에서 오는 것들이야. 무서움에서 오는 것들이야. 그럼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자다 벌떡 깨가지고 온갖 잡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잠잘 때 두려움을 제거해 주신대. 그리고 그 잠이 꿀같이 달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잘 때 불안한 생각이 없어지고 그냥 눕기만 하면은 아주 단잠을 자는, 그래야지 새로운 힘을 얻어요. 자, 이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 2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참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때 두려움이 엄습할 때, 고난이 엄습할 때 내가 눈앞에서 떠나지 않았었던 그 말씀, 잘 들었던 그 말씀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잊어버린 게 아니라 내 밑에 있어요. 그러다가 그 말씀이 고난 앞에서 나를 지켜줘요. 나를 붙잡아줘요. 저는 이러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자 공동체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못 들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말씀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수도 없는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그냥 건성으로 들었습니다.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말씀, 그래서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귀한 말씀이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는 묵상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조용하게, 대신 깊은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는 이 새벽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